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성껏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매해 거듭되고 매월 거듭되는 다이어트를 이번에는 진짜 대놓고 작정하고 결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옆에 두고 다이어트 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될 수 있으면 내가 음식 냄새, 맛있는 거 눈에 안 보이고 또 좋은 냄새 안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다이어트 할 때니까 맛있는 거 다 나눠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오로지 살찌지 않는 소량의 음식만 남겨두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치우겠다고 해도 굳이 치우지 말라고 하고, 치우면 오히려 화내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여전히 치우지 말라는 그 음식에 대해서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성경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말씀을 한편에 좀 영화처럼 머릿속에 필름을 착착착착 그려가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듯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12명의 제자 모두 마음이 철커덩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다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마치 교회 생활하다가 지쳐버린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힘없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팔아버리고, 놓아버리고, 식구들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 잡은 자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주님 따르라 하실 때 따랐건만, 그리고 따를 때에는 또 한켠 마음 가운데 저분 보통 분 아니시네, 저분 정도라면 지금 힘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야. 그렇다면 내가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겠지. 역시 선점이 중요해. 빨리 따라가자. 부르실 때 따라가자 라는 어떤 큰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길어져요. 3년이 돼도 예수님은 왕이 될 무언가를 모색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굶주리고 소외받고 외로운 자들, 아픈 자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만 집중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황은 갈수록 미워지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헐뜯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의외로 불편한 일들이 더 많아져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율법을 좀 더 지키고 높은 계급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세가 세지면 세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더 많이 불편해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제 기질상 이렇게, 오늘 또 누가 예수님 험담하는 사람은 없나? 오늘 분위기는 좀 괜찮으려나? 수도 없이 살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되니
힘들어져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 가운데 무슨 마음도 타고 들어오냐면 이제 예수님을 좀 떠날까? 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혹시 내 마음 흔들리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건가? 그래서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혹시 접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도 똑같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가룟 유다의 이 질문은 나머지 11명의 제자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지금 가룟 유다가 되묻는 그 질문 이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30을 받아 챙겨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으니 가룟 유다의 마음은 내 마음을 예수님이 불안함을 아셨을까가 아니라 나 이제 걸렸구나.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손이 부르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쐐기를 박으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베드로의 말투 가운데 섭섭함이 가득 담겼습니다. 비록 내가 마음을 흔들리긴 했지만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를 작정하는 마음은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게 제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목숨까지 버릴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이구 우리 베드로 괜찮다. 역시 베드로야, 너 내 수제자다워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며 오늘 밤, 언제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겐 오늘 밤 몇 시일까요? 저녁 식사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한 10시여간 9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시부터 해질 한 대여섯 시까지의 시간을 하면 막 8시간에서 길게 11시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네. 근데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 하셨겠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될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죠. 저 같으면 속 편하게 들어가서 잤을 겁니다. 그 이야기 찝찝하긴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겠노라 작정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감람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기거하시던 제자들과 함께하던 그 숙소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숙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가룟 유다를 꼬셔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냈거든요.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와서 이제 씻고 자자라고 이렇게 쫙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더니 칼 들고 창 들고 망치 든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급변해버리고 놀라운 그 상황 가운데 군인들 옆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될 가룟 유다가 누구 옆에요? 군인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찍힙니다.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어리둥절한데도 가룟 유다가 한쪽 군인들 옆에서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판 사람임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예수님께 손대지 마! 라고 말하며 위협을 주고 있는 한 군인에게 다가가서 가지고 있는 칼로 그의 귀를 쫙 베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귀가 갑자기 똑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귀 떨어져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팍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그 말고라는 군인이 귀를 부여잡았죠.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신 후에 군인들과 협상합니다.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니까 내가 잡혀가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내어보내줘. 베드로 왜 이렇게 오버한 거예요 도대체? 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거야 3번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되려 더 반대로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끝까지 옛날에 약속했던 그거 지키겠다고 작정한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베드로 이게 다혈질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감정이 욱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오케이 내가 한 건 하면 더 예수님 눈에 들겠구나라고 싶어서 거기서 영웅심이 발동했을까요? 근데 그 뒷모습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끌려가는 걸 본 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베드로도요. 심지어 마가라는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옷 입고 도망가면 잡힐까봐 그만큼 허겁지겁 한 걸음에 내달아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몇 시쯤 되었을까요? 한 1시쯤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해 뜰 무렵이 6시라 생각하면 한 5시간 정도 남았네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겠다는 의지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이제 도망갔으면 어딜 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숨어야 돼요.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신 주님이 무슨 수모를 당하시는지, 어떤 일을 겪고 계시는지, 왜 혼자 잡혀가셨는지 이게 너무나도 걱정되고 궁금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인 요한을 꼬시는 거예요. 요한아, 우리 예수님 너무 걱정된다. 우리 예수님 너무 걱정돼. 우리 한번 가보자. 근데 대제사장님 집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들어가냐? 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요한의 지인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설득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제사장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대제사장 문 앞을 지키던 한 여인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패거리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패거리 중에 한 사람 아니야? 혹시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요, 나 모릅니다 하고 구렁이 담는 그 문을 쑥 지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첫 번째 부인입니다. 들기가 막 재빠르게 스치듯 지나갔어요. 들려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이번엔 지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그 안에 광경이 이래요. 추운 날씨 가운데 불을 쬐려고 한쪽에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가 그 그림입니다. 불 쬐는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쑥 들어갑니다. 그때 그리고 한켠에 드디어 그토록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와요.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하인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아버렸습니다. 하인들이 침을 뱉고요, 그날 밤에도 여전히 옆에서 조롱하고 있고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당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온 얼굴은 맞아서 부어있고 피는 철철 흘리고 있고 그야말로 초라하고 초췌해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긍휼히 보이기는 하는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권력의 위대함 앞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당신 저 사람 중에 무리 아니야? 얼마나 베드로가 겁이 났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그 무리사고인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여동치 않으며 하면서 베드로를 계속 흔들림 없이 주시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칼의 귀배인 말고의 친척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며 아까 내가 동산에서 널 봤어. 너한테 귀배인 사람이 내 사촌이야. 그러면 내가 널 모르겠어? 내가 너를 똑똑히 더 봤지. 주위 사람들이 막 집중하기 시작해요. 뭐야? 진짜야? 진짜야? 어떻게 변명할까? 목격한 증인도 있는데 베드로가 가슴을 애태우며 결국 또다시 부인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마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까지 해버려요? 저주해. 그리고 맹세까지 해버리네. 내가 저 인간 어떻게 알겠냐고. 아니라고.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라고. 나 그 사람 진짜 아니라고. 보여줘? 보여줘? 내가 저 인간과 만난 적이 있으면 내 성을 갈아버릴게 라고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깎이요 하고 닭이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머릿속에 스치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네요. 저는 사실 이런 베드로에게 마음이 갑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싶었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요? 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아니야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잤을 거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 자리에 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소대에 질문했던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그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은 아닐까요? 왜 갔어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해? 주님이 염려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요한 섭외하고 앞에 지나가고 저기 지나가고 거기서 두리번거리고 두려운 마음 이겨내고 누구 너 아니야? 한 번 말했을 때 도망갈 법한 것들을 2번도 버티고 3번째 버티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마음이 간다니까요. 비록 순간의 두려움 극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아픔과 죄송함과 상처를 안고 지냈을 거예요.
그 위에 지나가는 일들을 알잖아요.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본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묵상의 초점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다. 요놈 나쁜 놈이다. 요놈 의리 없고 지 말 지키지 못하고 연약한 놈이다 라고만 맞춰져 있어서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투사하여 묵상하곤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추워도 불 쬐는 곳 가지 말았어야지.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 가득 모여 있는 곳이잖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묵상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결국 누구 잘못? 베드로 잘못.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것은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한번 꺼내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로 오셨죠.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고기가 안 잡혀.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휘영청 거릴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기의 숫자까지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있군요. 몇 마리예요? 153마리. 우리 교회 의자 수가 153개입니다. 150개에서 굳이 3개를 더 샀어요. 일부러 이 153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기를 가득 잡아 들어오는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콕 집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무려 3번이나 물어보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이 대화가 이해가 돼요? 많이 읽어봐서 이해된다라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내 애제자가 나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했던 내 애제자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 나 같으면 보자마자 우선 2단 날라차기로 한번 봐버린 다음에 무릎 꿇을 쳐 앉혀놓고 왜 그랬어? 네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라고 했을 법한데 예수님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것도 대단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근데 또 거기다 대고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라고 해석하며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필레오, 아가페,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라고 대답했다라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긴 하지만 더욱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예수님과 헤어지기 전에 다짐이었어요. 이게 무엇?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 자신의 의지. 이건 정답. 맞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사랑하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베드로의 말씀을 예수님은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다짐 듣고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첫 묻는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네요. 그러면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요? 베드로야, 네가 여전히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네가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말처럼 지금도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무너져버린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당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섭섭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당연히 나올 건데, 주일에 예배드려 나올 건데 목사님 물어봐요. 혹시 이번 주 주일에 나오실 수 있나요? 그럼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당연히 나갈 건데 나를 못 나갈 사람 취급하는 것에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 주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버릴 거라고 말하면 화가 나죠. 섭섭하고. 그래서 엇가심, 예수님 제가 진짜 사랑할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더 열심히 다녀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3번,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2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는 뜻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나를 배신해도 내가 너 찾아왔어. 내가 너 물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잘못한 거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한테 궁금한 거야. 그때처럼 여전히 네가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나는 네가 어쨌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 내 사랑 아니? 라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표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그 모습, 나의 의지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무너지고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심지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려고 했어도 1월 1일에 송궁이 영신 예배 때 기도하고 당장 지난주에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작정했던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변함없이 이번 주에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지? 라고 무언가 애절하게 나에게 사랑 고백하시니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멋쩍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키고자 하면 여기에 남았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떡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믿음 생활,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 따르겠나라고 작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배신한 나에게 다시 찾아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치 마십시오. 예수님 저주하고요, 맹세하면서까지 배신했던 베드로에게까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다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나에게 물으시니 제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 의도는 내가 여전히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옆 사람을 보면 혹은 내 모습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위선적에 보일 때가 있지. 밖에서는 맨 그러더만. 안타깝게도 제가 한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한 회사 가운데 너무 욕잘하고 임금도 밀리는 사장님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야. 마음이 아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소문이 났다 보니까 그 집사님의 손들고 하는 찬양이 위선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찬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물으시면 아이고 제가 또 개차반처럼 살았더라도 오늘 또 그런 나를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는 주님 앞에 제가 그 은혜로 오늘 또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작정해 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사랑 고백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잘못이지만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신하고 못난 제자, 맹세까지 해버리고 저주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죗값을 묻지 않으셨고 사랑을 고백하신 이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알기에 우리는 오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알아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부족한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라고 물으시니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 봅니다. 그래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며 못난 나를 자꾸 확장시켜 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 말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따뜻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혹시 교회 다니지 않냐? 라는 질문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고 그냥 여기서는 기도하지 말자. 아이고 그냥 이번 한 주간은 예배 넘어가자. 안 주고 누웠던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저희들 또다시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와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는지 알지? 그때 네가 나를 작정하며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여전하니? 괜찮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한 주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상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랑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